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힘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힘의 상징이죠.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의 인물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원주민 블레셋, 오늘 팔레스타인 이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된 나실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카락 깎지 않고 독주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 정말 때가 돼서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강하게 받아서 크게 믿고 크게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많아졌다. 그래서 막 그 블레셋 진영 휘젓고 다니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 휘젓어 가지고 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승장구 항상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놈이 힘이 세냐고 감당했는다고 어떤 정도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좀 유혹해 봤는데 이건 결박도 해 놓으면 다 풀었고 결박 상태에 다 끌어버리고 나가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초인적인 힘이 어떻게 어떤 초인적인 힘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여자를 세워가지고 유혹하도록 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게 했습니다. 도대체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힘의 근원이 뭐냐고. 그 유혹하고 해서 삼손이 그 여인의 유혹에,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걸 발설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제 힘이 들어온다. 사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무슨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무한대 하나님의 힘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그 힘의 원천을 얘기한 중에 그 하나님과의 통하는 그 머리털 이 비밀을 말함으로써 이제 잡혀서 두 눈알 빠지고 잡혀서 우스갯감 조롱감이 되죠. 그 힘센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의 노리개감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 원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구경할 정도로 한 명이 거대한 삼손이 이스라엘 대표한 삼손이 잡혀서 이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받아서 무한대 힘으로 리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으로 음식을 가서 먹는 무한 리필인데 무한대 리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 힘을 받아주고 무한대 일을 해냄으로써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내쫓고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창피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창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맷돌을 돌면서 막 회개하고 남몰래 큰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 순간에 울며 기도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다시 공급받아서 무한대 힘을 공급받은 거죠. 그래서 그 놀이개감으로 삼고 있는 그 큰 집, 큰 저택, 큰 집, 거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자살 폭탄으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같은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기도 죽고 남을 많이 죽였는데, 죽을 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평소에 죽인 사람, 블레셋에서 죽인 사람보다도 그 당시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죽을 때 블레셋 원수를 시원하게 죽이고 원수를 갚았는데 8푼 얘기죠. 삼손 갚았는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의 인물로서 영향력 있는 큰 인물로서 크게 믿고 크게 일할 수 있었는데, 무한대 힘을 받아가지고 무한대 위력으로 휘져서 블레셋에서 휘져서서 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자기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힘의 근원이 뭐냐고 안 믿는 블레셋 진영에서 그렇게 물었는데, 기독교가 일종의 기독교를 생각하게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뭐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과 능력을 무한히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한 중에 성령을 받아서 크게 믿고 크게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무한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성령이 말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말해 그게 사도행전 얘기지 않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말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고속도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복이 성령과 능력 받아서 땅 끝까지 전파하는, 땅 끝까지 성령과 능력 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큰 하나님의 일에 무한대 힘을 받아가지고 무한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받아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땅 끝까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도로, 로마의 노예를 통해 로마의 전쟁을,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모든 가능성을 통해서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래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 아시아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임함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하늘나라는 기독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난 거.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그거로 이제 뭐 사도시대 지나고 속사도시대 또 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 통한 중에 예수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막 온 세상에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박해, 무서운 로마의 박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체제를 뚫고, 더구나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권력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능력으로 강해져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 권세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식명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시라. 말씀 그냥이 아니라 66권 성경 말씀을, 성령의 검인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무시로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 받아서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두 삼손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침체, 인구절벽 교회 침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어느 때든지 기독교는 이 세상에 모든 잘 될 때도 기독교는 능력이고요. 못 될 때도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교회 침체기,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2, 3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현대 문명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전에 비해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이 세상 어떤 것은 변함없는 진리는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능력만이 변함없이 기독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한 중에 성령과 능력 받고 성령의 검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세상 속에 도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들게 세상에 끊임없이 도전해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고 변혁해 지켜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묘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한테는 여러 가지 묘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냐?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냐?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혈압적인 사고의 논리, 철학 논리, 이가 철학 논리 이거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웅변 기술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제주 그거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모세가 바다들에게 썼던 그 성령에 나타난 능력,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에 나타난 능력, 그리고 베드로가 받을 성령의 능력, 바울이 받은 성령의 능력,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다는 이와 같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해할 정도로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늘 궁금해할 정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야 되겠다 할 정도로, 또 그래서 또 평소에 우리가 성령과 나타나는 교회가 시대가 좋거나 안 좋건 간에
잘 살건 못 살건, 전쟁이 있건 없건, 유혹이 있건 없건, 뭐 지성시대건 뭐 야만시대 간에 다만 우리는 하늘과 통하는 기도사들, 기도줄을 잡고 크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비한 권세, 권능을 받아가지고 크게 믿고 크게 이것만이 과제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영적인 이 기도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크게 믿고 크게 나여 이 오늘의 삼손 같은 위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하나나라 운동의 중요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